예수님은 병든 자든 죽은 자든 아니면 무언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뭘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느냐는 거죠. 뭘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있는 것 가지고도 우리는 만들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라는, 조물주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모든 게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믿음,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죠? 소망. 그 소망을 내가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말씀이죠. 그게 뭐예요? 명령, 사랑. 이걸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닫고 행하여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 분 한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자,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 지어다. 영의 말씀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실 때, 만드실 때 나중에 그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잖아요. 그 창조의 어떤 모습들이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어떤 포지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나중에 이제 한번 좀 하기로 하고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도록 우리 한번 다시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구절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보다 더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구약과 신약을 좀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도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내 벗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벗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벗은 무슨 의미죠? 친구.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친구라는 개념은 그 이제 한자어긴 한데, 그러니까 영어로는 프렌드죠. 이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친구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친구. 그 다음에 정말 사랑하는 자의 의미의 친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미는 뭐일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 친구라는 말이 많이 합니다. 예수님도 내 친구야, 친구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친구라는 것이 원래 그 사전적인 의미는 친할 친, 그리고 옛 구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친한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뭐 이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친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 친구를 벗이라고 하면 벗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친구라는 건 연령대가 좀 비슷한 것이죠. 근데 벗은 연령대를 뛰어넘는,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친구 벗하고 또 동일한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가 또 있죠. 동무. 내 동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는 이 북한 쪽 때문에 동물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동무라는 것은 같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의 개념이고 벗의 개념일 수 있어요. 근데 조금씩 느낌은 다르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벗이야, 친구라는 개념은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제가 뭐 굳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오합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내 사랑하는 이란, 내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게 되면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야곱아 나의 사랑하는 자,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요 의미를 그대로 옮긴 성경이 있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야고보서에 나와요. 그렇죠? 자, 요건 히브리어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요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벗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들 영어로 친구가 뭐죠? 친구, friend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영어의 어원도 가다 보면 더 love,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헬라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개념이 뭐 네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아가페라고 그러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 뭐의 사랑은 에로스. 형제들과 친구들의 사랑 필로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필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죠. 근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 모습도 결국 사랑이라는 모습을 가지고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이것을 인용해서 썼을 때에도 헬라어로 바꿨을 때에도 결국 사랑하는 자에 대한 개념이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친구의 개념도 결국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 사랑에 완전히 함축되어져 있는 그 사랑으로 함축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뭐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게 이제 요거만 딱 읽게 되면 뭐 친구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만 나오는데 결국 15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하고 나의 관계가 뭐 제자라는 말씀도 나오지만 친구가 돼야 되는데 그 친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아까 제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친구 뭐 오래 알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진 거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가 되어질 때 진정한 뭐가 되어진다? 사랑하는 자, 친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요걸 또 비슷하게 한 인물이 하나 나와요. 아브라함 외에.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친구라는 표현을 했던 이게 모세예요, 모세. 자,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그 히브리어 자체의 친구라는 개념도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도 모세와 뭐 하고 있다? 친구처럼 얘기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도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의미로 대해 주심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쓰는 단어는 좀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서 41장에 나온 아브라함을 향한 친구의 개념은 오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사랑하는 자다. 근데 여기는 레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친한 친구의 어떤 개념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 친구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틀어서 내 친구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친구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읽으셨던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15절 말씀 읽어보시게 되면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친구기 때문에 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뜻과 나의 어떤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숨김없이 뭐 해주시겠다? 이야기해 주시겠다. 모세에게도 그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게 있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친구가 많으실 거예요.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진정한 제가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다 읽어보시라는 이유가 그 진정한 친구를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참된 친구. 15장 1절을 시작할 때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나?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포도나무래요. 예수님이. 근데 무슨 포도나무? 참된, 진짜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 참된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진정한 친구가 되어지는 거고, 나도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참 포도나무에서 뭐가 열려야 돼요? 참된 포도송이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읽어보시게 되면 결국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그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마음가짐은 그 자를 향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 돼요. 아니,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야 볼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그러한 상대가 있느냐, 그런 대상이 있느냐, 그 대상이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뭐 이사야 말씀 모세만 그 출애굽기의 모세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모세와 아브라함 뭐 많죠. 다윗도 사랑하는 일. 표현만 다를 뿐이지 친구처럼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꽂혀 가지고서 이 구약 이 성경에서 친구라고 칭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뭐 단어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벗으로 여기시고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숨김없이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의 개념, 성경적인 개념, 친구의 개념은 숨김없이 그 자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런 자가 내 주위에 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상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예수님은 진정한 나의 친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한가요? 나는 어떤 거냐? 나는 어떠한 삶을 사느냐? 내가 진정한 예수님의 참된 친구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자들을 진정한 내가 친구로 여기고 내가 그에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살피고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친구라고 하는데 친구의 종류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 속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말씀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13장 6절에서 10절 말씀. 신명기 13장 6절에서 10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주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6절에 나와 있는 말은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이뻐하고 친하고 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적어놨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 너를 꾀어, 속여, 떠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재밌는 건 잠언, 잠언 말씀 한번 보세요. 잠언 18장. 읽다 보니까, 이게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긴 하더라고요. 잠언 18장 24절 말씀 보면, 이제 18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그 잠언 자체가 결국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친구를 갖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그 다음 말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더 친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것, 그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이 친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뭐지? 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누가복음 16장 보면 누가복음 16장. 자, 여러분들이 결국 제가 이런 말씀들을 나누는 거, 뭐 제가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정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분별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16장 9절만 읽어볼게요. 이 16장 1절서부터 1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불의한, 옳지 않은 청직인데 그 주인의 어떤 재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해. 이거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요 말씀을 하세요.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뭐 이 내용을 아시니까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옳지 않은 이 청지기가 들켰어. 근데 결국은 발각이 된 거예요, 주인한테. 그러니까 당연히 쫓겨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직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지기 직분을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인이 그 옳지 않은 청지기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럴 때에 이 청지기가 뭐 어떻게 합니까? 부르는 거야. 불러가가지고서 자기의 임의대로 막 깎아주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 청지기가 옳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의한 거예요. 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개념이 뭐냐면 재물.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슨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재물을 뭐라고 하죠? 불의한 재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9절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이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결국 어느 순간에 이게 들어온 거야.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 재물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을을 상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친구 사이가 이게 단절되는 경우가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의한 거를 의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결국은 친구에 대한 개념이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아낀다 그러면 재물이 중요합니까? 내 시간이 아깝나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섬김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주는 그게 친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 세대에 들어와 변질되어지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들, 그 제대로 된 그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주변에 친구라고 하는데 진짜 나를 위해서 다 헌신하고 바치고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음 그럼 내가 잘못 살아왔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어떤 과정을 겪고 지나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 필요 없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다 끊어주셨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거기에 속상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정한 친구 되시는 한 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더라. 이거 많은 친구들이 있게 되면 결국
한결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벗이 될 수 있는 모습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아까는 13절서부터 봤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서부터 13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아까 이제 읽었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뭘 명하신 거예요?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라는 얘기. 그러면 곧 나의 친구다. 그리고 포인트. 우리가 15장 7절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거한다는 게 뭘까요? 결국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지면 나의 모든 어려운 문제, 나의 어려운 모든 아픔, 건강 이 모든 것들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열매를 맺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다 사랑하고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말씀처럼 내가 사랑하는 가족, 어머니 진짜 나를 사랑하는데 이게 엉뚱하게 그 사랑을 한다는 빌미로 나를 엉뚱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절하고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얘기예요. 어머니를, 내 자녀를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지에 붙어야 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됩니까? 그럼 뭘 살펴야 되냐면 내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 살피는 거예요. 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이거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랑의 결정체를 이루어가야 돼요. 믿음, 소망, 그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장에 나오잖아요. 길지도 않아요. 내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한번 그것만 읽고서 말씀을 마칠게요. 자,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오죽하면 이런 이 찬양도 너무 많지 않나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 4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4, 5, 6, 7. 딱 4절이에요, 4절. 사랑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모습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랑인가? 그럼 요거 말씀 내가 지금 온유하게 하고 있는가? 내가 화내지 않는가? 혹시 무례히 행하지 않는가? 혹시 내가 지금 못 참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거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전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안 이루어졌다. 그럼 말씀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걸 살피셔야 돼요. 내가 못하고 있는 게 뭔가. 이게 이루어진다면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를 구렁텅이에 저 어두운 곳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목숨을 바치실까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끔찍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걸 더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못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지.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 다른 것보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 그분이 뭐가 된다고요? 나의 미쁘신 친구다. 그 미쁘신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걱정, 근심, 염려 다 맡기세요. 아까 이사야서 41장 말씀 읽으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버시라 칭하시고 41장 10절에 뭐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기도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세상의 친구보다 오직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그 친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곧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사랑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삶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손을 대세요. 손을 대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내 몸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뭘 더해야 되냐면 믿음과 소망이 들어가야 돼요. 확실한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나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풍랑이 있는 파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싹 사라져 버리는 거야. 의심하게 되면 그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혹시 아프신 곳이 있다 그러면 손을 대시고 명하세요. 그리고 나았다라는 확실한 믿음, 소망, 이것을 갖고 한번 같이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마미아리가라바서라바라리가리가라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와 그리고 육신의 아픔 그리고 연약함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회복될 슛! 예수의 이름으로 연약한 육신의 문제도, 모든 질병도, 모든 통증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 슛! 회복될 슛! 강건하게 될 슛! 사라질 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안 해서 안 되는 거거든. 믿지 않아서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제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베푸시는 귀한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 되어 주셔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어 주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그 모습을 이루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에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 즉 사랑의 열매들, 사랑의 결실들이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그래서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아낌없이, 그리고 모든 자들이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하여 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의 습성들, 나의 성품들, 아직도 껴안고 있는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자들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견디며 나아가는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나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분부하신 그 사랑을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